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 많이 무더우셨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들 하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31번째 시간, 그리스도와의 재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누릴 자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5장에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6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7장에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7장의 이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는 8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이해하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5장의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나 6장의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다룰 때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얻은 자유라는 것을 같이 연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사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의 의미를 설명 없이 그냥 제시하고 로마에 간다면 그는 분명 굉장한 반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알게 돼요. 거기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마치자 모든 지도자는 바울의 사역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후에 총회 의장인 야고보와 또 그 주변 지도자들은 아주 열성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무서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지도자들은 바울의 신변이 걱정돼서 한 가지 충고를 해줬어요. 그것은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친히 이 선한 사람 4명과 함께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행해서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이 충고가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들의 충고대로 바울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난폭한 유대인 무리가 그를 강제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바울의 자유로운 삶이 끝납니다. 그 이후 그는 감옥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큰 위험에 처하게 할 발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다룰 로마서 7장이에요. 그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예증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로부터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의미예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건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상대에게 법적으로 예속됩니다. 다른 말로 서로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는 한 그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부부라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을 칼로 벨 수 있습니까? 배도 다시 합쳐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즉 다시 화합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주 극단적일 때는 결혼관계를 끊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또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법적인 구속에서 자유롭게 돼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법적인 구속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상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재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은 서로 간의 모든 약속을 말소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으면 남아있는 자는 더는 이 서약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짢아 해요.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아내가 죽자마자 곧바로 재혼하는 남자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세상에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이러면서 자기 일처럼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남 안 좋은 일 시키려면, 남 좋은 일 안 시키려면 악착같이 잘 살아야지 하며 결심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꼬처럼 금실이 좋은 부부였어도 죽음은 그들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부부 중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그 법의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범죄도 그 대상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바울의 예정을 좀 들어보십시다.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이해되시죠?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결혼 제도를 예증으로 사용해서 설명하려는 요지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바울의 예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거는 한 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에게 했던 서운한 일들, 이 점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첫째, 남편은 참 몰인정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찌개를 끓이던 중에 갑작스런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는 동안에 이 찌개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집안에는 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방 안에서 뛰어나와서 정신줄 바로잡으라며 무지막지한 욕설을 아내에게 쏟아부어요. 사실 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건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은 정말 이해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무섭습니다. 자, 둘째,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돕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 손님 대접하느라 아내가 일손이 바빠서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도 남편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쳤는데도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도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기 위해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남편은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뭘 해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늘 두려움 속에 살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내가 평생 저놈의 인간 비위나 맞추며 이렇게 죄인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 그러다가 이 아내가 어느 모임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와 처음에는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 그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휴, 내 남편이 빨리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 부부 사이가 최악이지요? 하지만 이 아내의 바람대로 남편은 죽지 않을 겁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남편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먼저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네,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율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못 인정합니다. 무정해요. 왜요? 율법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고 해보십시다. 미국 경찰은 용서해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경찰이 범법자를 용서하라고 고용된 게 아니고 치안 질서를 잡으라고 고용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미국 경찰은 참 무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리면 딱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자, 둘째로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 의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할 뿐 의의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세 번째, 율법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 속의 죄를 들춰내서 뭐 한다고요? 정죄합니다. 너 죄졌어. 그래서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고 불안 속에 사는 것이고 확신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고 흠모하게 되는 멋진 신사예요. 그 신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보니까 클래스가 달라요. 첫째, 예수는 다정한 분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자상하고 배려가 깊으신 분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고민과 걱정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이런 분이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예수는 이 동정심을 넘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는 내가 부르기만 하면 즉시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예수님은 쉽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분이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는 죄 지은 자에게 율법이 선언한 그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 6장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말했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니라. 이렇게 정감이 넘치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나를 도우시고 내 짐을 대신 지시고 나에게는 영생을 선물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직도 첫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하고 이 첫 남편의 관계를 무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데 첫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멋진 신사, 내가 흠모하는 그 신사,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길이 열리는데 율법은 죽지 않거든요. 그때 그 신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첫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당신의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때 신사가 말합니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는 것입니다. 네? 제가요? 제가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모시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예증에서는 이 여인이 남편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적용에서는 죽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고 여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부의 예를 든 것은 남편과 아내 중에서 어느 쪽이 죽었는가를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죽든 죽음이라는 것이 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든 이 예증과 또 바울이 한 이 적용이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원칙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둘 다 서로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을 해보니까 죽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첫 남편 율법이 아니라 누구요? 나!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신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 누구도 독신이 아니에요. 독신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이 율법이든 혹은 그리스도이든 말입니다. 여기 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는 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고 했어요. 여기 다르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시집간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시집간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결혼하게 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하시려고요? 아니지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뭐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좀 가보십시다. 거기서 우리의 이 둘째 남편 예수님이 이 열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남편 율법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고역이었죠. 그래서 얻은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규칙을 세밀히 살피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맺힌 열매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맺히질 못했어요. 허무지요, 허무.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망이었어요. 사망.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왜요? 죽음은 모든 걸 다 재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리스도를 떠나서 맺으려는 열매들은 nothing, 허무입니다, 허무. 죽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남편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가 되자 이 말이잖아요. 결혼관계. 이런 결혼관계 속에서만, 즉 예수와의 결혼관계 속에서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 맛있고 싱그러운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과 하나 돼서 결혼관계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걸 하나가 되는 경험을 그쳤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네. 여기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람마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문자, 글자 혹은 서류, 다큐먼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본질이나 정신이 아니라 기록된 글자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해서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행이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느라 고역을 치렀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많은 미신을 믿으며 고생했습니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잡귀가 안 붙는다고 이사 날짜도 아무 날 못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방벽에 못 하나 박는 일도 쉽게 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든 잡귀신 앞에 벌벌 떨며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에 매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가면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만 하는 이 율법의 문자에 집착하는 수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멋진 신사, 그 좋으신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이 내 삶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죄와 사망의 열매가 아닌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로 심령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